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8월을 우리가 잘 보내면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분들,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한자로 보면 빌, 기자, 빌도 두 번 다 빌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면 열심히 누군가한테 이렇게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급하면 가장 먼저 부르는 게 엄마 하고 아빠 이렇게 불러요. 뭐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급하면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받지만 그걸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약속하신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다 육신의 숨을 쉬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장해도 5분만 숨 안 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후 불었을 때 생기가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4절 혹시 5절까지 보면 조금은 좀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지만 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세상에는 내 삶의 재앙을 만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전쟁이 있는 곳, 저 팔레스틴의 가자에 가면 전쟁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세상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또 삶에 풍요롭지 못한 곳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텐데 그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현재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만 다가올 재앙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본문 3, 4절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가 올라가는지 금향로에 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금향로에 담아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닫고 아멘 하시고, 나도 그렇게 금향로에 내가 뭔가는 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에 의해 금향로에 담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향로. 여기 보니까 골든 센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큰 향로가 있어요. 한번 좀 올려주세요. 금향로에 여러분, 향로라고 하면 예전에 보면 우리 오래전에 화롯불이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천사가 있죠. 날개 달린 천사. 거기에 금으로 만든 불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향로의 그 역할은 뭐냐? 거기에 뭔가를 태워서 향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를 나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저기에 뭔가 향을 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향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측에 보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는데 또 한번 올려줄래요? 자, 이것은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 태보네클을 받게 됐어요. 그때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됐냐면 요 밖에 뜰이 있고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거 말고 옆에 거 하나 보여줄래요? 좀 더 설명이? 아니, 그거 말고 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데,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거 말고, 지성소 안에 저쪽 텐트가 있는 데인데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그 안에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7 이렇게 살구나무 그 모양을 가진 금촛대가 있고, 또 이렇게 커튼이 가려져 있고,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 바로 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저 뜰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운 그 숯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향을 피워서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그 향의 의미는 뭐냐? 요 바로 커튼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 법궤와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상징해요.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 전달됨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로 요 앞에, 딱 커튼 요 앞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향단에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성막이 그런 금향단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워서,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에 성도의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에 우리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다이아몬드가 금보다는 비싸지만 세상을 이렇게 따질 때 아직도 금 시세가 어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만큼 금이 중요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천사들이 금향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담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이 세상에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금향로,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저나 사모님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옛날 우리가 자라날 때 보면 한국에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 큰 옆에 화로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그 화로에다가 숯불을 갖다 놓고 방을 뒤폈어요. 우리 영국에 사는 사람들 잘 알죠? 이 센트럴 히팅이 없었을 때는 한쪽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잖아.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떼워가지고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예전에 이 화로에다가 그렇게 피웠어요. 자, 이해가죠? 근데 그 금향로, 금으로 만든 그곳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천사들이 담는다. 이거 우리에게 기도의 격려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 금향로를 들고 와서 담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느냐? 알아야 돼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을 때는 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최고의 높은 그 자리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을 천사들이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성막에 보면 매일같이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불을 피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그날, 해결함 받는 날,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걸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일반 향로가 아니라 금향로에 담아서 담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금향로에 담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 보좌, 스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그 자리로부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권에 그 자리까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받기만 딱 하면 예스, 노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알지요? 말단 꼬봉이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저 위까지 올라가 결제가 딱 떨어지기까지는 수도 없이 여러분 반복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본인이 다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밑에 사람이 그 위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갖다 또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수 이름을 드리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딜리버리를 하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기도는요,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거기도 금단이야. 한번 거기 나왔나 아까 보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이 단에 일단 향로를 올려놓고, 자 보세요. 금향로, 그것도 금제단이야. 금제단에 금향로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 향이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샥 맡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구나, 누구의 기도구나,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가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겠는데 뭘 기도할 거 뭐 있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필요를 다 아신다겠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했고, 만날 만할 때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무조건 필요한 걸 있으면 이렇게 울으면 그다음부터 안 해줘요. 말로 해. 반드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부모에게 요구해. 그러면 그걸 들어줄 거야. 이게 성숙하게 자라는 과정인 거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귀히 여기야 하며, 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금양로에 받아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제단에 그 향기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기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래. 내 배경이 어떻고요, 저는 좀 가진 미천이 없어서 어떻고요, 그건 세상의 논리는 다 그럴 수 있지만 기도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올리면 하늘의 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걸 딜리버리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변명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골로새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는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금제단에 많은 향과 함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기도가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올라가나 오늘 짧은 이 본문 가운데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대충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금양로에 그걸 모아서, 그리고 금제단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게 천사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4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향연이라고 하는 금 대접에 들어있는 그 향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올 때 대부분 향수 뿌렸을 거예요.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공항에 가면 여러분도 하죠. 여러 샵을 가봐서 여러 종류의 한번 향수를 냄새 맡아 뿌려봐요. 여자들 좋아하는 샤넬 거, 이쪽은 남자들 거. 공항 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다 뿌려보는 거죠. 어떤 게 냄새가 좋은가. 그때 다 뿌려보지 딴 데 가면 못 뿌리게 하잖아. 그게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뿌려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좀 다른 냄새가 있어도 그 냄새를 좋게 만들려고 향수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요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향로에 향연이 있는데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의 금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연상이 되죠?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 만날수록 뿌리고 가잖아. 좋은 냄새 맡으려고. 자, 내리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하여 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의 제단에 들여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는 안 올라가고 어떤 기도는 올라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천사들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 구별하지 않고 천사가 관심을 가지고 금향로에 그걸 담는 그걸 또 향과 함께 금제단에 올려 하나님의 보좌에 이것을 향기로 올려드리는데, 그럼 다 모든 기도가 올라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이렇게 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렸을 때 향기로 올라갈 만한 기도들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대접이 있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지만 그게 금대접이지만 악취가 나고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독을 담았을 때는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금대접에 담아서 싹 뒤집어 엎어서 내버리게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금대접에 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안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곳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 이해를 위해서 영국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이분의 이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에요. 한국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번역됐는데, 이분의 기도에 관한 저서들 가운데 이렇게 좀 우리가 도움을 얻으면,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천사가, 성도들이 기도해도 천사가 그것을 두려워서 담지 않는 기도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금향로에 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금향로에 담기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진짜 한 주간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내 하루에도 의지하고 믿고 산다고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권이 오면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 식대로 생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들어주려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 여러분 얼마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약속할 때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주보에 써놓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어에 보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요, 현재 완료로 써버렸어요. 이미 받은 거야, 받은 거, 과거에. 그렇지만 그 일이 현재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점점 다가올 미래의 그 사건은 실제 이루어지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진령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먼 거리에 살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다른 곳에 살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지요? 확신하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눈으로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그걸 왜 거짓말하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여기 한국 지금 엄청나게 덥다. 아 그래요? 믿어요. 왜? 그분을 내가 신뢰하니까, 확신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확신하고 신뢰하면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완료형으로 믿고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12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확신을 갖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절은 기도자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기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은 기본이고 입문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가장 초보 단계 아니요? 믿음으로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고 지금도 믿어야 되고 죽을 때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순간 좀 성경 지식이 커가고 자기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이 해요. 다 자기가 먼저 결정해놓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그 플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요건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나 신뢰나 믿음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갖다 하나님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되겠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변하는 건 얘가 나 믿지 않고 배신했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10년, 20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짧은 시간도 그 사람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신뢰가 가, 확신이 가, 믿음이 가. 그러면 그때부터 무한대로 퍼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네가 잘 신뢰하는구나, 확신하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막 천사들이 기도의 금양로에 갖다 담아서 막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건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자신이 뜻이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그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잔이 너무 크고 진노의 잔이 너무 무섭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금단에, 금양로에, 금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거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왜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구하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분도 책을 많이 썼는데 남아공 출신이에요. 이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런 기도했어요. 포기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내 귀를 열어 아버지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려는 태도를 기다리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관철시키고 내 걸 거기다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하고 내가 연약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나의 기도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할 건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간절히.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하면서 한 가지 했어요.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줄 텐데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절규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정말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세상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에 사람이 있건 관계없어. 아이고 땡 놓고 절규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정말 절박할 때는 주여 할 때 온 힘을 다하면 이 창자구가 딱 늘어붙는 것 같은 느낌.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니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안 온 것은, 어려운 일이 안 온 건 너무 감사해야 되지만 때는 우리가 절규하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절규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절규해야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절규해야 되고 주여 어째 저럴 수 있습니까? 주여 하면서 절규해야 돼요. 그거 한번 그거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닭이 꺾교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하다가 너무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낭중이 쓰러지더라고. 야, 절규한다는 게 뭔가 한번 보여주는 거야. 나도 준비하면서 이걸 따왔어요. 틀어봤어요. 돼요? 얼마나 닭이 오랫동안 절규하고 한번 우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다시 한번 들어줘야 돼. 저게 절규하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숨을 안 쉬고 하잖아요. 자, 내려주세요. 닭도 우는데 숨 쉬지 않고 오랫동안 하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페인팅 할 때까지 울더라고요. 닭도. 그럼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여러분 아직 우리가 부르짖을 일이 없어서 감사하나요? 우리가 절규한다고 하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평생 주여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할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 아마 한 친구는 장사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밤이 돼 샷다를 이루고 이제 피곤하니까 가족들하고 자고 있어. 친구가 문을 두드려. 여보게 우리 집에 예상하지 않았던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빵 좀 몇 덩어리만 주게 하니까 시끄러 나 지금 다 샷다 누리고 문 닫았어. 내일 와. 그래도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야. 아니야 두드려. 야 내 집에 온 손님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너 잠만 자면 되냐? 계속 두드리니까 내가 너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준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가 일어나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내가 빵을 주겠다. 이런 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간청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지 들어주지 않겠냐? 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천사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오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